네, 저는 오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A misfortune turned into a blessing.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어느 식당에서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위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전화위복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서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시고 가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현대인들을 경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송두율 교수가 쓴 경계와 경계인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이념의 경계, 그리고 죄와 선의 경계, 악과 의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로서 중요한 경계점은 바로 화와 복의 경계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인간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자를 솎아내시는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하나같이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그들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같이 매일매일 재난과 화와 불행 속을 걸어갔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고난의 저 숲을 지나가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전화위복을 경험했고 불행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이 성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치르고 많은 불행과 고난과 비탄과 슬픔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 방법을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무지와 욕심과 실수와 부주의와 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난의 쓴 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천재라고 그랬죠. 천재지변, 갑자기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고 장마가 되고 그리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게 다 천재지변인 줄 알았어요. 자연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이 매스컴으로 듣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을 인간들이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해치고 사용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인간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욱 자세히 우리들의 삶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불행과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았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너는 알면서 왜 그러니? 알면서 배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면서 왜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불행과 고난과 재난과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 불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교만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바로 2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피지카운티에 있던 교회를 딱 들으셔가지고 이 엘리코시리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인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백성들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쓰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화가 그 지역에 있었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10여 년 이후에는 그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에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몸과 육신이 혹시 불행을 맞이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전화위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믿음의 자손들.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어려서 토라를 안 배웠겠어요? 신앙 관습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피부치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를 팔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내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에게 탓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죄는 인간들이 짓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역사가 꼬이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파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환란이 올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한데, 재난이 닥칠 것이 뻔한데 인간들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 죽음 같은 인생,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다시 들어서 쓰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의심치 않았어요. 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죄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헝클고 부수고 꼬이고 파괴시킨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최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직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줬다 뺐었다,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직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은 요즘에 시장에 가면 그런 말들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 재래시장에 쭉 지나가면은 거기서 건어물 팔고 된장 팔고 또 맛있는 거 또 오뎅 팔고 이러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지나갈 때 맛보고 가세요. 맛보고. 얼마나 맛과 품질의 자랑이 있으면 맛보고, 거짓이면 사지 말고 진짜면 사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요, 한국 마트에 가니까 무슨 시시 코너라는 게 있어가지고 식사 시간에 들어가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 거의 다 맛을 보다 보면은 거의 배가 부르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입가심으로 디저트로 음료수까지 주고 어떨 때는 아이스크림도 줘요.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어렸을 적 삶에서부터 정말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고 또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장수들과 그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아들에게서 배반당해가지고 매맞고 쫓겨나가지고 블레셋 적군에게 가가지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런 많은 고난과 쓴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만큼 절망의 순간들을 많이 맞이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니까요. 확증한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맛보고 죽지 않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그것을 옆에 사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변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화위복의 사람,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환난 날이라는 건 어느 certain day를 얘기하는 겁니다. Every day, 아마 수도 없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 더 세게 얘기하면 사기꾼.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읽으면 사기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사기꾼으로 앞에 섰을지라도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화위복의 삶으로, 전화위복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역전의 인생이 된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그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도 드리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10의 1조의 언약을 주님께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표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말씀의 캐리그마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이 기독교는 제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에 가증한 귀중한 분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쳐드리냐 하는 그 소재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겉모습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고 속이고 드리고 빼놓고 드리고 다음에 드리고 시간 되면 드리고 꼭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제의 양식, 예배 양식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제물을 가져왔는지를 받아서 그 제물을 불에 태우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프리처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화위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그냥 예배를 보러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정당하게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소재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겠다 그랬어요. 붙드시겠다. 예배에 나와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는데 이거 세일이 끝나가는데 물건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 식당에 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괜히 설교가 기네. 빨리 좀 끝내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에서 두 가지 길에 서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과 카지노나 술집으로 가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친구와 파티에 가는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있으면 또 다투러 가는 길로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하면서 그 돌밭에서 자신이 돌베개였던 돌을 세우고 성전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삶의 중심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주에서 화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한 주의 추도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또 제 자신이 이러한 형제의 소천을 맞이하니까 인생이란 것이 참 짧고 덧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찬스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이 정말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고 너무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그냥 보러 가는 신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진실되고 정성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쓰러지고 채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만 내세우며 하나님을 강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7.8기의 전화위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99전 100기의 전화위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